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신앙에서 잠자는 분들을 깨우고 또 거짓된 교리에서 깨우고 또 마지막 시대를 깨우는 깨어있는 게 권시입니다. 오늘은 종말에 대한 성경의 예언 13번째 말씀이고, 그리고 짐승의 표와 짐승의 수 666 두 번째입니다. 사실은 이 짐승의 표에 대한 영상이 첫 번째인데요. 원래는 2주 전에 주일 2부 예배에서 선포된 내용인데, 그 백신이라는 단어를 제목으로 사용했더니 유튜브 회사에서 이 영상을 삭제하고 경고 조치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런 방법으로 재촬영을 하게 된 거예요. 이 영상을 올린 순서는 약간 좀 뒤바뀌었지만 제목에는 순서를 맞게 기록했으니 여러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먼저 지금까지 어떤 내용으로 전개했는지 제목 위주로만 한번 살펴보고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같이 이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제가 13번째 이 성경의 예언에 대해서 쭉 말씀을 전파하면서 첫 번째 짐승이 무엇인지, 바로 이 첫 번째 짐승이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인데, 바로 이 짐승이 적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적그리스도의 정체가 과연 뭐냐, 이거를 우리가 계속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그걸 알아보기 위해서 다니엘서 7장에 있는 작은 뿔과 요한계시록 13장에 있는 이 첫 번째 짐승과 너무 같더라. 그래서 우리가 그 작은 뿔의 정체를 무려 11가지를 한번 세부적으로 다뤄보고 같이 조회를 해보니 여기에 딱 맞는 세력이 있더라. 바로 딱 맞는 하는 세력이 바로 로마 교환권이었습니다. 바로 이 로마 교환권이 다니엘 7장의 작은 뿔 적그리스도고, 그 다음에 또 다시 나타날 계시록 13장의 첫 번째 짐승이 바로 로마 교환권인 것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근데 이 로마 교환권이 죽게 되었는데 상처가 나아서 온 땅이 놀랍게 여겨서 짐승을 따랐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다시 살아난 바티칸의 교환권을 말하는 것이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에 너무너무 자세하게 제가 영상에 올려주시니까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7장의 이 작은 뿔은요, 과거 중세기 1000년간 로마 교환권을 말하는 거고요. 요한계시록 13장에 다시 살아난 이 첫 번째 짐승은 바로 현재 바티칸의 교환권을 말합니다. 동일한 존재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짐승은 땅에서 올라옵니다. 이 땅에서 올라오는 두 번째 세력은 정치 세력인데, 여기에 네 가지의 지금 나와 있는 것들이 네 가지가 있습니다. 이 네 가지 모두 다 해당이 될 수가 있습니다. 뭐 국제연합이냐, 유럽 EU냐, 아니면 그림자 정부냐, 아니면 미국이냐, 다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짐승 이 교환권은 중세기 때부터 늘 항상 정치 세력과 같이 연합을 해서 이렇게 영광을 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역사는 반복이다. 지금도 현재 교환권은 현재의 정치 세력, 아까 말씀드린 그런 정치 세력과 연합을 해서 이제 전 세계를 통치하고, 또 앞으로 마지막 때는 반대하고 저항하는 세력들, 특히 성도들을 핍박하고 박해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는 정말 반복이다라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 말씀은 요한계시록 13장 15절부터 18절 말씀인데, 이 말씀은 첫 번째 짐승과 두 번째 짐승이 어떻게 연합을 해서 정말 참 성도들을 박해하는지라는 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자, 읽어보면요. 그가는 두 번째 짐승, 정치 세력인데, 그가 권세를 받아서 그 짐승은 현재 교환권을 말합니다.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고 그 짐승의 우상을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 다 죽이게 하더라. 바로 이 부분이죠. 그러니까 정치 세력이 현재 교환권을 세워주고, 그리고 또 권세를 주고, 또 생기도 주고, 이래서 이 로마 교환권, 이 현재 교환권과 정치 세력이 서로 연합을 해서
그 짐승에게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멸치든 다 죽이는 이러한 박해를 한다는 겁니다. 또 이어서 그가 두 번째 짐승이죠. 정치세력이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이마에나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하지 못하게 하니 그랬죠. 자, 그러니까 어떻게 박해를 하는지, 어떻게 죽이고 어떻게 박해를 하는지 그 자세한 내용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모든 사람,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오른손이나 이마에다 표를 받게 한다. 그리고 이 표를 받지 못한 자에게는,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한다는 건 뭐죠? 예, 재산권을 모두 빼앗고 몰수하고 그리고 이런 것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즉 현재 교환권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청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 짐승의 수는 666이라. 자, 그러면 여기 과연 짐승의 표가 뭐냐? 여러분, 이 짐승의 표가 뭔지를 알아야만 우리가 앞으로 마지막 때에 어떻게 대처할지를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그 말씀을 함께 이어가는데요. 여기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의 결말은 어떻습니까? 예, 내세에서는요, 요한계시록 14장 9절에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나 표를 받으면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예, 맞습니다.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의 결말은요, 내세에서 영원히 불못해서 고통을 받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어떻죠? 요한계시록 16장 2절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소돔에, 그러니까 뭡니까? 첫 번째 천사의 대접의 재앙이죠. 자, 그때 어떻습니까?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지금 짐승의 표를 안 받은 사람은 결말은 어떨까요? 예, 내세에서는요, 이렇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4절.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하는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한다 그랬죠. 이 말은 곧 영원한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산다는 걸 말합니다. 영생을 말합니다. 또 이 땅에서는 어떻습니까? 요한계시록 13장 15절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 다 죽이더라. 그러니까 짐승의 표를 받지 않는다는 것은 짐승의 말을 따르지 않는 거잖아요. 짐승의 명령을 듣지 않고 짐승의 계명을 듣지 않는 거기 때문에 뭡니까?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를 하지 않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며칠은 다 죽임을 당하는, 순교를 당하는 그런 일을 겪습니다. 이 땅에서. 또 13장 17절에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한다. 그러니까 어때요? 짐승의 표를 안 받은 사람은요, 매매를 못하게 한다는 건 뭘 말합니까? 예, 그들의 재산을 다 빼앗고 몰수하고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의 모든 계좌를 다 막아버리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짐승의 표가 도대체 뭐냐? 자, 이거를 분석하면요, 8가지를 만족해야 돼요. 자, 표는 상징이다. 여러분, 성경에서 상징의 해석은요, 성경에서만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짐승이 교환권이기 때문에 표도 당연히 교환권과 관련이 있어야 하고요. 또 짐승의 표는 이마가 먼저이고 손이 나중입니다. 그리고 짐승의 표는 반드시 구원과 관련이 있어야 합니다. 즉 성경 전체의 맥과 이렇게 동일해야 됩니다. 그리고 표를 받든지 표를 받으면 멸망이고 안 받든지 안 받으면 영생이잖아요.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리고 짐승의 표가 상징이라면 이마와 손도 상징이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현재 짐승이
중세기 짐승의 재현이라면 그 표도 중세기 재현과 똑같습니다. 즉 박해를 당하는 것, 죽임을 당하는 것, 매매를 못하게 하는 것도 중세기 재현이에요. 그리고 666은 상징으로 교환권의 이름과 그 수와 관련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을 오늘부터 계속 며칠 동안, 몇 해 동안 같이 한번 알아볼 겁니다. 여러분, 그 80년대 제가 교회에 다닐 때는요, 짐승의 표와 666을 바코드라고 했어요. 그 바코드에는요, 물건을 사고 파는 기능을 하는데, 왜냐하면 그 바코드 안에는 그 제품의 정보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 바코드에는 세 개의 긴 코드가 양 끝과 중앙에 있는데, 그 코드의 숫자가 666이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바코드가 신용카드 칩에 사용되어서 결제 기능과 매매 기능을 하게 되는데, 문제는 그 신용카드를 잃어버리면 굉장히 번거롭잖아요. 그리고 금융사고나 또 복제도 가능하고 손해를 보기도 하고 범죄에 사용되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만 그때 당시에 이런 사고를 없애기 위해서는 그 바코드 칩이 우리 몸 안으로, 그러니까 생체 칩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손이나 이마에 넣는 방법이 미래에는 반드시 나올 것이라는 기사도 나오기도 했어요. 이렇게 되면 이것이 바로 짐승의 표가 될 것이다 라는 해석이 80년대, 90년대 큰 흐름이었습니다. 저도 그때 이런 정보를 접하고 이제 이런 그 칩이 나오면 정말 이것이 짐승의 표다라고 저도 믿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현금이 없는 세상이 올 것이고, 모든 결제 시스템은 현재는 카드가 하지만 앞으로는 이 생체 칩이 대신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제 생각했고요. 그 칩을 손에나 이마에 받지 아니하면 매매, 즉 경제권을 하지 못할 것이라고 이렇게 예측을 했습니다. 그러자 2010년 들어오면서 드디어 그 기술이 발전이 되어서 그 바코드가 조그만 캡슐 안에 넣어서 어떤 칩의 형태로 사람의 몸에 삽입할 수 있는 생체 칩의 상태로 발전이 된 거예요. 와, 그것이 바로 이른바 베리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는 여러 나라에서 이미 동물들의 몸속에 삽입을 해서 동물들의 건강 상태와 위치를 관리하고 또 손해를 방지하는 데 사용하고 있어요. 또한 동물들의 나이, 병력 등 모든 정보가 그 베리칩 안에 다 들어있어서 관리가 편합니다. 특히 유럽에 있는, 특히 스웨덴 같은 나라는 어때요? 소수이지만 그 칩을 사람의 손에 삽입해서 물건을 사고 팔 때 결제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금 없이도 매매가 가능한 것이죠. 그 사람의 또 건강 관리도 하기도 합니다. 자, 이런 기술이 이제 나온 거예요. 그래서 현재 많은 사람들이 짐승의 표가 바로 베르칩이다라고 강력하게 믿고 주장을 합니다. 그 베르칩, 즉 생체칩을 손에나 이마에 심는 것을 짐승의 표를 받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베르칩의 본래 기능은요, 가축을 관리하는 데 사용되고, 또한 사람들의 주민증과 같이 개인의 신분을 확인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예를 들면 이제 어떤 사람이 사고를 당해서 의식이 불명할 경우에, 또는 신원을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때가 있잖아요. 그때 사람의 몸 안에 삽입된 이 베리칩의 개인 식별 번호가 다 있어요. 그걸 통해서 신원과 병력에 관한 정보를 경찰 데이터베이스나 또는 병원 데이터베이스로부터 제공을 받아서 응급 조치를 하고자 개발된 거예요. 즉 몸 안에 삽입할 수 있는 신분증, 즉 일종의 주민등록증과 같은 바로 칩이 바로 베르칩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그림의 모양 보면요, 이같이 쌀알만큼 생긴 그런 자그마한 그런 그 칩의 형태예요. 그 칩 안에는 여기 그림에 있는 것처럼 128개의 유전자 메모리가 있고 또 축전지가 있습니다. 이 배터리죠, 배터리. 그리고 안테나가 있고, 이것을 이제 몸 안에 이제 집어넣는 건데, 베리칩 안에는 개인 정보가 모두 들어있고, 안테나를 통해서 인터넷과 접속이 가능하고,
또 매매할 때 또 리더기, 스캐너 있잖아. 이런 걸 송출이 되어서 결제 기능도 합니다. 그 현금이 없는 사회가 온다는 거죠. 그래서 리더기만 있으면 개인정보를 읽을 수 있고 은행과 연결이 되어서 결제도 가능한 거예요. 또한 병원에 연결이 되어서 건강관리도 가능하다라는 그 내용입니다. 베르칩의 기능을 정리하면요. 첫 번째, 매매 기능, 즉 신용카드 기능을 하고 결제 기능을 한다는 거예요. 현금 없는 시대가 오는 거죠. 두 번째는 GPS 위치 추적 기능을 해요. 그래서 위치를 추적할 수 있고 감시 기능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마인드 컨트롤 기능, 즉 통제 기능인데 이 기능은 현재 미확인된 정보이고 불가능합니다. 가능성만 지금 현재 두고 있어요. 어떤 가능성이냐면 여기 보면 유전자 지도, 즉 코드를 활용한 유전자 염색체, 즉 DNA, RNA죠. 이걸 편집이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미세 전자기파를 이용해서 마인드 컨트롤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이 가능성만 제기된 것이지 현재 이 마인드 컨트롤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전혀 없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현재 이 베르칩은요, 은행 데이터베이스와 병원 데이터베이스 또는 경찰과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와 연결되기만 하면 베르칩의 개인 식별번호를 통해서 연결된 은행 계좌에서 돈이 인출이 가능하고 연결된 변호를 통해 건강관리가 가능하고 연결된 경찰 데이터베이스를 통해서 범죄 관리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예, 바로 여러분 이런 모양인데요. 현재 베르칩은 미세 전자기파를 이용해서 마인드 컨트롤하는 기능은 없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기술이 더 발전되어 생체 칩의 메모리 용량을 늘린다면 이런 기능을 얼마든지 삽입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즉 마인드 컨트롤은 인간의 몸 안에 그 삽입된 칩이 신경세포를 통해 뇌에 전파를 보낼 수 있고 또 유전자를 변경해서 사람의 이성과 생각과 마음을 바꿀 수 있다는 원리예요. 이거를 할 수 있다라고 이제 주장하는 거죠. 그 옛날에 그 전 예일대 신경생리학과 교수였던 그 호셀 델가도라는 교수가요, 1950년대부터 이 뇌를 자극해서 마음을 바꾸는 동물 실험을 계속 해왔어요. 그 결과 황소의 행동을 통제할 수 있다라고 주장한 것으로 유명합니다. 또 이런 연구가 계속되어서 최근에는 미국에 사는 매튜네이그라는 과학자는요, 이 사이버 키넥스사에서 생각을 읽는 전자칩을 최초로 개발했다라고 그런 내용도 나옵니다. 현재 그는 그 전자칩으로 휠체어에 앉아서 생각만으로 TV를 켜고 채널을 바꿀 수 있고 또 생각만으로도 컴퓨터 마우스를 움직이고 또 그림도 그린다고 합니다. 현재 베르칩 안에는 이런 마인드 컨트롤 기능은 없지만 앞으로 베르칩에 유전자 코드를 넣을 필요성이 있다면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이제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과 의지를 마음대로 조작할 수 있는 이 베르칩의 통제 컴퓨터를 만약에 적그리스도가 지배하게 되면 그거를 통제하게 되면 어때요? 우리들의 마음을 조작하여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고 적그리스도만 자기만 숭배하게 만들 것이라고 주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베르칩이 짐승의 표이기 때문에 절대로 받으면 안 된다, 받으면 지옥 가게 된다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앞으로 이 베르칩이 마인드 컨트롤의 기능을 할 수 있는 것은 하나의 상상에 불과하고요, 사실 뇌과학적으로도 사실 불가능해요. 그런데 이 베르칩이 가장 큰 문제는요, 일반인이라도 원하기만 하면 언제든지 내 몸 안에 있는 삽입된 이 베르칩을 쉽게 제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과연 이 베르칩이 짐승의 혀의 기능이 가능한가라는 의문을 갖기에 충분합니다. 왜냐하면 언제든지 제거할 수 있고 삽입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최근에 갑자기 진보된 기술이 나왔다고 합니다. 자, 그것은 인간 신체 안에 자연스럽게 세포와 함께 붙어 있게 하는 센서도 생겨났다고 하는데 일명 하이드로젤 바이오 센서라고 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이 하이드로젤 바이오 센서는 베르칩의 완성판으로
베르칩의 모든 단점들을 보완된 제품이라고 음모론자들이 또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즉 이 하이드로젤 바이오 센스가 이 마인드로 컨트롤 기능도 있고 또 사람의 몸에서 자연스럽게 붙어 있기 때문에 일반 사람이 제거하기 어렵다라는 거예요. 이 하이드로젤 바이오 센스가 이 코로나 백신과 함께 결합이 되면서 현재 지금 일파만파로 음모론이 퍼지고 있어요. 상당히 쇼킹한 정보인데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죠. 이 적그리스도의 세력이, 즉 적그리스도 세력은 검은 세력, 엘리트 세력, 비밀 조직이란 말이에요. 이런 적그리스도 세력이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을 핑계로 모든 사람에게 백신을 맞아야 한다라고 하면서 그 백신 속에 짐승의 표, 베리칩의 완성판인 이 하이드로젤 바이오 센스를 사람의 몸에 자연스럽게 삽입한다는 음모론이 퍼지고 있는 거예요. 네. 여러분, 이들의 주장에 따르면요, 하이드로젤 바이오 센서에는 아주 작은 나노 입자 같이 아주 가벼워서 한번 몸속에 삽입이 되면 자신의 몸에 딱 붙어 있어서 자신의 몸과 일체가 되어서 뗄 수 없다라고 주장합니다. 이 하이드로젤 바이오 센스를 코로나 백신에 넣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연히 백신을 맞게 되면 그 하이드로젤 바이오 센스가 사람의 몸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또 이런 현상이 어느 한 국가가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니까 단기간 내에 짐승의 표를 모든 사람에게 주입해서 세계를 총치한다는 그런 주장인 거예요. 그래서 이 센서에 마인드 컨트롤 기능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컴퓨터, 빅브라더 컴퓨터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적그리스도의 세력이 그 사람을 감시하는 또 통제하는 컴퓨터를 장악을 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있으면 어때요? 많은 사람들,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원격으로 조종을 당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베르칩에서 발전된 또 결정판으로 짐승의 표라고 주장합니다. 여러분, 과연 그럴까요? 네. 그래서 현재 수많은 교인들이 코로나 백신을 거부하고 있는 거예요. 백신을 맞으면 짐승의 표를 받는 것이기 때문에 적그리스도의 조종과 통제를 받아서 하나님을 못 믿게 되고 결국은 지옥에 간다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와, 정말 그렇듯해요. 그죠? 그런데 과연 그럴까요? 여러분, 이 하이드로젤을 연구하는 과학자들에 의하면 현재 하이드로젤은 무독성이 있기 때문에 의료용으로 사용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뭐 약물을 전달하는 것, 뭐 조직공학, 뭐 콘택트 렌즈, pH 센서, 바이오 센서, 척수 재생용 주사 이런 등등 이제 의료용이 많이 사용되고요. 그런데 이 백신 안에 이 하이드로젤이 있다는 증거도 밝혀지지 않았고 더구나 이것이 사람의 몸에 들어와서 베리칩과 같은 역할을 한다는 것은 전혀 발견되지 않는 사실이에요. 전혀 근거 없는 그런 얘기입니다. 설령 베리칩이나 하이드로젤의 기능이 모두 사실이다 하더라도 성경에서 말하는 짐승의 표가 될 수 있을까요? 그러나 이런 기계 장치들이 짐승의 표가 전혀 아니라는 것과 그러면 짐승의 표가 정말 무엇인가에 대해서 오늘부터 또 앞으로 몇 번에 걸쳐서 성경적으로 밝히 드러내려고 합니다. 여러분 앞으로 계속 꼭 들어보셔야 돼요. 자, 그러면요. 이 첫 번째 짐승의 표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말하는 베리칩이나 어떤 기계 장치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짐승의 표가 왜 베리칩이 같은 기계 장치는 아닐까요? 자, 첫 번째는요. 여러분 짐승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둘째 사망 곧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영원한 멸망을 받는다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짐승의 표를 받지 아니하는 자만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는다라고 성경에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 짐승의 표가 영생이냐 영원한 멸망이냐를 결정하는 심판의 근거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때는 모든 사람은 짐승의 표를 받든지 아니면 안 받든지 둘 중에 하나를 반드시 선택을 해야 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 베리칩이나 바이오센스 같은 생체칩이 짐승의 표라고 한다면 이것에 따라 구원과 영원한 멸망이 결정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 전체에서 말씀하는 심판의 근거는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와 성품의 열매에 있다고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예수님의 구속을 받고 그 이후에 탐심과 정욕을 줄이고 예수님의 성품의 열매를 맺으면 영생이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면 불에 던져진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구원을 이뤄가는 삶을 살지 않는 교인이, 즉 예수님의 거룩한 성품이 없는 교인이 성경에서 절대로 천국 백성이 될 수 없는데, 만일 이런 교인이 죽기 살기로 베리칩만 받지 않는다면 과연 그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성경 전체 말씀과도 모순이고요 유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영생은요 베리칩 받는 것과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교인이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을 회복하지 않았는데 베리칩이나 바이오센스 같은 생체칩을 맞지 말라는 이야기를 듣고 맞지 않았다면 이 교인이 구원을 받는다는 논리가 되는 거예요. 아니요, 심지어는요 신자도 아니고 온갖 살인과 음행을 자행한 어떤 사람이 베리칩이나 바이오센스 같은 생체칩을 맞지 않았다면 그도 역시 구원을 받게 되어 하나님과 영원히 천국에서 살게 된다는 논리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은요 성경대로 말도 안 되는 상황인 거예요. 아니, 어떻게 영생과 영원한 멸망이 베리칩이나 바이오센서 같은 생체칩이 맞는가, 이 생체칩을 맞는가 또 맞지 않는가에 달려 있단 말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을 받고 회개의 열매를 맺는 자이고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라고 성경에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보면요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람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들은요 두 가지 싸움이 있어요. 즉 우리 안에 육체의 소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안에 성령의 역사가 있어요. 둘이 서로 대적해서 서로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그 다음에 19절에 보면 만약에 육체의 소욕이 성령의 역사를 이기면 어떻게 되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5장 19절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이라. 전에 너에게 경계함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을 받지 못할 것이요 그랬습니다. 서로 싸우다가 육신의 소욕이 성령의 역사를 이겼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열매를 맺는 거예요. 이런 그 육체의 일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어때요? 하나님 나라를 유업을 받지 못하죠. 그 다음에 또 5장 22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이제는 성령의 역사가 육체의 소욕을 이기면 우리 안에는 이와 같이 오직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는 거예요. 성품의 열매들이. 자,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국과 지옥을 가르는 중요한 기준은요 육체의 일들을 계속 가지고 있느냐 아니면 이것들을 뽑아버리고 성령의 열매를 맺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육체의 일과 성령의 열매의 공통점이 뭘까요? 예, 그것은 둘 다 성품에 관련된 겁니다. 그러므로 신앙이란 결국은 무엇입니까? 어떤 성품을 가지느냐 하는 싸움이고 신앙의 결과는 성품적 변화인 것입니다. 이것이 명백해요. 하늘이 요구하는 하늘의 백성의 자격이 무엇인가요? 예, 그것은 하늘의 성품을 닮은 백성입니다. 이것은 피할 수 없는 선택의 결과예요. 어떤 성품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천국과 지옥이 갈라지는 겁니다. 하늘이 요구하는 성품을 가질 것인가? 아니면 내 육체의 소욕대로 그냥 살아갈 것인가? 이것은 우리가 날마다 선택해야 하는 문제인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은요 이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자, 이것인데 이것을
가진 사람들을 천국문에서 막을 자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분류하면 크게 3가지로 우리가 분류할 수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에게서부터 온 것이 바로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에요. 그런데 어느 때 이런 사랑과 희락, 화평의 은사가 열매가 나옵니까? 예, 바로 날마다 나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일 때 하나님께서 이런 선물들을 사랑과 희락, 화평의 선물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우리 안에 이 사랑과 희락의 화평의 성품이 있는 자는 어때요? 타인들에게 오래 참고 또 타인들에게 자비하고 양선, 착한 일을 하고 이러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신에게는 어때요? 오늘 오직 하나님을 향해서 충성하고 믿음을 지키고 또 온유한 성품을 갖고 절제할 수 있는 능력을 이렇게 갖는 겁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 이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이 베드로도 베드로후서 1장 4절에 똑같은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읽어볼게요. 베드로서 4절.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의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회를 형제회를 사랑을 더하라. 여기서 말하는 믿음, 덕, 지식, 절제, 인내, 경건, 사랑, 형제, 우애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성령의 9가지 열매에 다 포함되어 있어요. 자, 이같이 하면 11절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 즉 천국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에게 준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줍니까? 예, 맞습니다. 바로 이러한 성령의 9가지 열매 즉 성품의 열매가 풍성한 자, 즉 예수님을 닮은 사람들에게 주시는 것이 바로 영원한 나라 천국 아닙니까? 자,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다른 것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신의 성품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믿음이 가장 기초입니다. 그리고 그런 믿음의 덕을 모든 것을 수행할 수 있는 인자한 마음이에요. 그 인자함 위에 또 성령의 지식을 더해야 하고 그 지식 위에 또 여러 가지 자기를 컨트롤할 수 있는 절제를 그리고 그 절제의 인내를 그 인내의 경건을 그 경건의 형제 우애를 그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는 것이 바로 신의 성품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같이 하면 어때요? 영원한 나라의 넉넉함을 주신대요. 들어가게. 그러니까 성품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열쇠라는 거예요. 자, 한번 상상해 봅시다. 계시록 13장에 보면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은 자는 다 며칠은 죽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누구일까요? 예, 당연히 짐승의 표를 받지 아니하는 자입니다. 짐승의 표를 받지 아니하는 자는 내세에서는 영생의 구원을 받지만 이 땅에서는 짐승에게 핍박과 박해와 온갖 고난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때요? 참 성도들은 그 짐승의 표를 안 받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도망가거나 아니면 그들에게 잡혀서 어떤 고문이나 죽임을 당할지라도 절대 짐승의 표를 거부해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참성도는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적그리스도의 표를 받을 수 없는 거예요. 또한 그 표를 받으면 유황불이 타는 지옥에 떨어지기 때문에 절대로 받으면 안 되죠. 그런데 만약에 베르칩이나 바이오센스 같은 생체칩이 짐승의 표라고 가정하면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뭐냐면요. 참성도가 짐승의 표를 받지 않기 위해서 막 도망가고 숨어 있다가 붙잡혀서 적그리스도의 장국자들이 강제로 베르칩이나 바이오센서 같은 생체칩을 내 몸 안에 삽입해서 넣으면 어떻게 되는 거죠? 와,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 생기죠? 평생 주님의 믿음을 지켰고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주님만 섬겼는데 그들에게 붙잡혀서 이런 베르칩이나 바이오센서 같은 생체칩을 맞아서 지옥불에 영원히 들어간다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정말 말이나 됩니까? 여러분 베르칩이나 바이오센스 같은 생체칩이 짐승의 표라고 가정해보고 여러 가지 상황을 한번 적용해 보면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 외에도
도저히 짐승의 표라고 하기에는 낫지 않는 부분이 너무너무 많아요. 정말 말 그대로 모순 덩어리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저도 예전에 이 진리를 모를 때는요, 베르칩이 짐승의 표라고 믿었는데 진리를 아니까 이런 것들이 저절로 분별이 되는 거예요. 정말 진리는 우리를 자유하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자, 또 다른 경우 볼게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 중에 베르칩이나 바이오센서 같은 생체칩을 거부한 사람이 구원을 받게 되고, 믿지 않는 사람은 베르칩이나 백신을 맞든지 안 맞든지 무조건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고 주장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런 논리도 역시 어때요? 성경과는 거리가 멀어요. 성경 전체에서 구원의 영생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속을 받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생을 이루어가는 자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베리칩이나 바이오센서 같은 생체칩을 맞는 것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왜냐하면 베리칩이나 바이오센서 같은 생체칩이 짐승의 표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계시록 13장에 나오는 짐승의 표는 어떤 기계장치가 아니라 분명히 구원과 영생과 관련이 있어요.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아주 자세하게 우리가 알아볼 겁니다. 자, 두 번째로는요, 성경에서 짐승의 표를 손에나 이마에 심는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베리칩을 손에 심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이마에 심는 사례는 아직 한 번도 없었고요. 앞으로도 이마에 심을 확률이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마 외에 심을 곳이 신체는 너무나 많은데 굳이 이마에다 생체칩을 넣을 필요가 전혀 없는 거예요.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그런데 왜 성경에는 먼저 손이 아니라 이마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을까요? 예, 이것은요, 손보다 이마에 표를 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 베르칩 같은 생체칩은요, 이마에 심을 필요가 전혀 없어요. 예, 왜냐하면 이마에 칩을 넣는 것은 불편하고, 또한 어떤 마트에서 물건을 가지고 결제할 때 또는 은행에서 결제할 때마다 리더기에다가 이마를 댄다는 것도 매우 불편합니다. 예, 물론 요즘은 예, 센서가 발달해서 이마를 리더기에 이렇게 대지 않아도 결제가 가능합니다만, 그래도 여러분 이마에다가 할 사람이 있을까요? 예, 그리고 세 번째는요, 앞에서도 밝혔지만 베르칩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제거할 수 있습니다. 날카로운 칼만 있다면 간단하게 제거도 가능한 거예요. 베르칩을 받았을 때에는 뭐 구원을 받게 되는데, 만약에 베르칩을 제거하면 짐승의 표를 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또 이제 다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일까요? 아니, 도대체 베르칩이 무엇이길래 이렇게 영원한 생명의 구원이 베르칩에 의해서 왔다 갔다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천국에 합당한 자의 기준이 베르칩에 달려 있을까요? 역시 성경 전체와 모순이 되고 위배가 되므로 여러분, 베르칩은 여러분 전혀 짐승의 표가 아닙니다. 설령 하이드로젤 바이오센서라는 것이 있다 하더라도 베르칩이 짐승의 표가 아닌 것처럼 이것도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마지막 네 번째는, 자, 이와 같은 현재 많은 사람들이 짐승의 표를 베리칩이나 생체칩으로 잘못 이해를 하는 이유는 짐승의 정체를 올바르게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짐승의 표를 제대로 알기 위해서 먼저 짐승의 정체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짐승의 정체를 미래에 갑자기 나타날 히틀러 같은 폭군이라고 알고 있다면 그런 폭군의 표, 즉 히틀러 표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폭군과 관련된 것으로 착각해서 베리칩이나 바이오센서 같은 생체칩이라고 이해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그 짐승이 카톨릭의 교환권이라면 교환권의 표가 되기 때문에 그 교환권과 관련이 되는 것이 되어야만 하는 겁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베르칩이 짐승의 표가 아니라는 명백한 증거가 두 가지 더 있습니다. 앞으로 여러분 두 번 또는 세 번 동안에 더 알아볼 거예요. 더 정확하게 확실한 또 증거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도대체 짐승의 표가 무엇인지 이 부분도 또 다음 시간에 자세히 알아볼 겁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꼭 기대하시고 꼭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 짐승의 정체와 짐승의 표를 성경적으로 깨달아서 그 짐승을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만 순종하고 경배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